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기에 다하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서양 속담에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는죠? 어쩌면 우리가 평생 미완성의 숙제가 있는데 그것은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잘 세워보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이 숙제를 잘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풍성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내게 베푸신 은혜를 늘 헤어보고 감사할 때에 그게 내 영혼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몰라요. 수학 문제 중에 가장 쉬운 수학 문제는 뭘까요? 원망하는 일.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나도 모르게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건 가르치지 않아도 왜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본능적인 반응일 것 같아요. 그러나 깊은 사고와 절제, 또 그 속에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제나 믿는 믿음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인생의 행복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여정 38년쯤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호르산을 지나고 또 홍해 길을 가로질러서 에돔 땅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에돔 땅을 왕의 대로라 할 만큼 아주 길이 직선으로 곧바르게 잘 나 있어서 이 에돔 땅 왕의 대로를 통과하면 정말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에돔 땅에 그 왕이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형제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 국가인 에돔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거죠. 배신당한 거죠.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또 38년 동안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위에 먼 길을 돌아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 상하다마는 조급하다, 여유가 없어지다, 낙심하다, 찢어지다. 영어 성경에 인내심의 한계가 도달한다. 조급해졌어. 낙심되고 마음이 상할 때 이때 쉽게 하는 게 뭐예요? 원망, 불평이 쉽게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죠. 마음에 우리의 생명이 근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도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매도 많이 맞고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그 갈보리 언덕을 오를 때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마음이 상할 때도 입술을 가릴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자 마음이 상함에서부터 모세와 여호와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하찮은 음식, 가벼운 가치 없는 것,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 음식 지긋지긋하다. 이제는 보기도 싫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내뱉는 네파토리가 있잖아요.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애굽 땅에서 인도의 강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 싫다고 아우성칩니다. 여러분 삶의 원망도 다 똑같은 말, 되풀이하는 원망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돼요.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양식도 없고 물도 없는 겁니까? 그러면 38년 동안 이 강야에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마시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요. 사고가 좁아져요.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요. 다 잊어버리고 눈앞에 문제만 바라보는 것. 이게 원망과 불평이 가져다주는 한계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워보지 못한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막는 게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홍해를 갈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한 번도 파종하지 않고 추수하지 않았는데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물이 없다고 아우성 칠 때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나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인생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분께 우리의 초점,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처음 만나를 거두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했는지. 자, 출애굽기 16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되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가자 같았더라. 맛이 꿀 섞은 가자 같았더라. 이 말은 최고로 맛있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이 강야 앞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 하나님이신 최고의 어쩌면 강야 여정의 보양식이 보양식. 요즘 쿠팡입니까? 예. 새벽 배송 있잖아요. 새벽 배송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쩌면 가장 따끈따끈했는지 뭐 찾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선도 100% 새벽에 만들으셔가지고 새벽에 그냥 바로 눈앞에 떨어뜨리시는 하나님. 근데 그렇게 먹고도 어쩌면 최고의 영양식 맞아요? 광야 40년 동안 열병에 걸리거나 병들어 죽은 사람은 원망하다가 죽었지.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을 먹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쩌면 이 원망할 때도 하나님이 아침에 만나주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눈과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좁아진 거예요. 원망, 불평이 우리를 이렇게 정신적인 장애를 만드는 거예요.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 아닌지 모르겠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정말 하찮은 민족이었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 자유라는 게 몰랐어요. 노예로 사는 게 훨씬 편해서 맨날 애굽당 그러잖아요. 어쩌면 주권도 없고 언어도 없고 소유도 없잖아요. 사내 아이나 기뻐하기는커녕 사내 아이를 죽여야 되는 이런 인생의 끔찍한 고통이 어디 있었습니까? 해방이라는 자유라는 꿈도 꾸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기적같이 출애굽과 홍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셨는데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 싫다고 원망하는 것, 이게 하나님 백성의 도리입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는 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 전설에 의하면 다윗이 거미를 그렇게 싫어했다. 몰래 거미줄 이렇게 쳐이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얼굴에 막 머리에 묻잖아요. 그리고 몰래 거미줄 쳐놓고 곤충이나 벌레 이런 나방들이 걸리면 잡아먹는, 왜 이런 악한 것을 하나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인 후에 민족적인 영웅이 되자 사울 왕의 시기가 발동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자 다윗이 10여 년 동안 쫓겨다니잖아요. 한 번은 다윗이 있는 위치가 이렇게 노출되자 사울 왕의 군사 정예부대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추기해서 죽이려고 하죠. 그때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깊지 않은 동굴에 속 들어가 숨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제 끝이 왔구나, 하나님 내 때가 여기까지입니까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거미들을 보내서 동굴에 거미줄을 막 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병사들이 와서 보니까 여기 거미줄이 쳐 있네, 사람 못 들어갔겠네. 그러자 병사 옆에 있는 그래 맞아, 그냥 다른 곳으로 가자. 그러고 난 후에 다윗이 그 거미줄을 보고는 하나님이 하찮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 거미를 통해서 내 생명을 살린 것에 감격하며 그렇게 감사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 전설에 다윗이 동굴에 많이 숨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뭔가 역사적 근거를 두고 하는 이야기죠. 그때서야 다윗이 내 인생 삶 속에 하찮은 것이나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는 그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사란톨의 무게라는 그런 시, 그런 글귀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한 톨의 살이 연글기까지 수 없는 낮과 밤이 있었고 또 햇빛과 비가 있었고 바람이 있었고 또 모진 태풍, 천둥, 번개를
견뎌냈기에 한 톨의 살이 영그러진 것. 한 톨의 살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가 실려져 있고, 한 톨의 살의 무게에는 생명의 무게가 실려져 있고, 한 톨의 살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져 있고, 한 톨의 살의 무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숨결과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진 것이 한 톨의 살이다, 살. 그러고 보면 그것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미국 미네소타주의 작은 탄광촌에 사진관을 운영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백발의 노인이 신발 털게 하는 그 발 트는 신발 터는 그걸 팔러 온 거죠. 뭐 샀는지 안 샀는지 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백발의 노인이 사진관 사장에게 내가 모통해서 점심 식사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식탁 어떤 작은 공간에서 빵과 수프를 올려놓고 노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그렇게 경건하고 진지하게 보이든지 이 사진관의 사장이 감동되어서 그 사진을 찍어서 액자에 만들어 걸어 놓았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그 사진을 또 감동되어서 이렇게 유화로 그림을 그린 그림 많이 보셨잖아요. 그냥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노인이 어떤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까 제 혼자 생각해 본 거죠. 어쩌면 오늘 또 기동해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여러분 옛날 우리 시골집에 어디 부엌에서 밥 먹었던 어머니들 많잖아요. 내가 식사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다는 것. 노동 현장에서 이런 공간 또한 얼마나 귀한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내 두 손이 건강해서 이 나이프와 스프를 어떤 포크를 가지고 식사할 수 있다는 것, 식욕이 있다는 것, 그 힘으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기동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고 내가 손을 움직여도 움직일 수 없는 그날이 올 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절망감, 그 충격은 얼마나 크겠냐는, 얼마나 크겠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찮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소중함을 알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소중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누군가의 한 사람을 하찮게 여겼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일도 많고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질 때도 태산같이 큰 돌 때문에 넘어진 적은 없을 거고요. 작은 돌뿌리 하나에 넘어지기도 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큰 댐이 뚝이 무너져서 그저 물이 홍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늘 구멍만한 작은 것 때문에 댐이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우주항공선을 잘 준비했지만은 그러나 나사 하나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하찮은 것 하나도 귀히 여기고 감사하고 소중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는가를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참 아름다워라, 저 망망한 바다와 하늘의 별과 이런 가사들을 연상할 때에 어찌 그렇게 아름답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그 내 인생을 죽이는 거, 내 영혼을 죽이는 거죠. 자, 2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병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불타는 뱀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본문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불뱀 보냈을까요? 아니래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난 38년 동안 하나님이 아라바 강야에 수많은 불뱀과 맹독성 또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하나님이 손이 보호해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거둘 때, 하나님의 경계, 하나님의 어떤 보호막을 무너뜨리실 때에 그 아라바 강야의 수많은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 물게 한 거예요. 물게 한 거예요. 요즘 제가 늘 최근에 이야기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붙잡았고 하나님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볼 줄 아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떠날 때, 하나님 보호의 그늘이 떠날 때 한순간에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고 보면 오늘 내가 건강한 것, 내 가정, 내 자녀들 일터를 지켜주시고 산업을 지켜주시고 소유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을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거죠.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해 원망함으로 범죄함으로 이 뱀들에 물려서 죽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 순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깨달았겠어요. 아, 원망이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원망이, 불신앙이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그게 죄구나.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죠. 원망이, 불평이 내 영혼을, 내 육체를, 정신을, 영혼을 죽이는 것, 이게 얼마나 끔찍하다는 사실을 깨닫고서야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 문제가 찾아올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이키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보의 기도를 요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니, 이게 말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뭘 모형의 불뱀을 롯뱀으로 만들어 장대에 달면 쳐다보면 산다? 이게 허무맹랑한 이야기죠. 하찮은 이야기로 여길 수도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죠. 뭔가 이 뱀에 물렸으면 해독제를 통해서 약초든지 어떤 처방을 통해서 그래서 해결해야죠. 택도 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거 본다고 살 것 같다면 다 살겠다. 이런 불신앙의 사람은 다 죽은 거죠.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갔어요. 아멘. 내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돼요.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불었더니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잖아요. 열왕기하 5장에 아람 군대 나만 장군에게 그 게지바이가 그 아내에게 말하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장관이 사마리아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면 병 나을 텐데, 그 한마디가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잖아요. 한 소년이 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소년이 먹을 것도 부족한 그 물고기, 그 떡 정말 하찮은 거잖아요. 나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고 5,000명 다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곧 역사예요.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죽어도 다시 산다. 생명이에요.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노뱀을 쳐다본 즉 성경은 모두 살았더라. 모두 살았더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사람 다 살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인이든 의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동쪽에서 바라보든 서쪽에서 바라보든 상관없이, 가까운 데서 바라보든 멀리서 바라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더라.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릴 때가 있다. 주께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저주와 죽음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인간에게 준 최고의 복음이에요. 최고의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5절 다음에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역사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잖아요. 내가 저주받고 내가 고통받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예요.
아들로 오신 주님은 가장 비천한 말구 위에 피투성이로 오시고 모든 자의 보스로, 모든 자의 이로로, 모든 자의 친구로, 모든 자의 구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와 모욕과 죄와 저주와 사명, 죽음을 당신께서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미 십자가에 다 이루셨어요.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았더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하신 거예요. 그 주님은 지금도 십자가에 두 팔 벌리고 계시잖아요. 다 오라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어떤 흉악한 죄인도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괴롭고 슬플 때도 십자가 앞에 나오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내 인생이 낭망하고 실패해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들아 죽음이 끝이 아니야. 부활의 영광이 있어. 부활의 영광이 있어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아들아 십자가 바라봐. 네가 죽으면 하나님이 일하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우리의 아픔도 약점도 우리의 눈물도 외로움도 그분이 다 담당하셨잖아요. 십자가 앞에 나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억울합니까? 억울합니까? 십자가 보세요. 침묵하시고 주께 맡기실 때 주님이 승리의 손을 들게 하시는 그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늘 십자가 바라보기를 힘써야 돼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마음의 고통이 사라져. 내 눈 밝았네. 주님을 보는 눈들이 열려지는 이 십자가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려고 작정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원한다. 십자가 안에 있을 때 구원의 능력이 있거든요. 십자가 안에 답이 있어요. 십자가 안에 길이 있잖아요. 십자가 안에 소망이 있잖아요. 십자가 안에 부활의 아침이 있잖아요. 새날이 오잖아요. 새날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바라보지 않고 내가 자아가 되어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관계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막힌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일하시고 십자가의 도가 구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